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보니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5년은 한국 교회가 양극단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받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던 그런 기독인들이 있었고,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며 손가락질한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5년 안에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진보와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프레임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현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그런 진영 논리와 프레임 싸움에 갇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올해 5주기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만하자 지겹다고 이야기했던 손가락질하던 조롱하던 우롱하던 많은 이들은 얼마 오래가지 않아 이제는 사라지고 그닥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밝혀내고 세월호가 침몰한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위로해줄 때 그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공감하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위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같이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아파할까요? 정말로 그 아픔을 여러분 그대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되짚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아픔에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게 공감이 맞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위로 혹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만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인격적인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동반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려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계셨던, 그리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영적으로 열심히 전투를 벌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지정의로 인정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껍데기뿐인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팔복으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많은 갈릴리 지역의 기적들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하고 느꼈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먼 지방에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복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인데 이 팔복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복과 따라야만 하는 그런 삶의 규범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이며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복에 대해서만, 그 복에 관한 내용으로만 집중을 하고 그 구조를 보면 정작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먼저 팔복의 모든 구절들을 보게 되면 복이 있나니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그 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니 이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복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팔복 중에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 인간 개인의 수직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비슷한 구조가 있지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쓰여진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던 이 십계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삶의 규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넘어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로 이 기간에 주의 깊게 묵상하고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그렇게 고민하며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봤지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병들을 고쳐주신 곳에 매료되어 쫓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대상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과 산 위에 예수님 근처에 있는 이 제자들을 철저하게 공간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태는 당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단지 예수의 병고침과 혹은 감동적인 설교, 여러가지 기적들이 내려되어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에게서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그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
나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잠깐 쫓아왔던 예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에 떠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비록 중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종교, 이 기독교 안에서 부활하신 생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제자의 삶과는 매우 상치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무리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선포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무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매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복이 있나니 이라는 이 표현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 자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와야 됩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포되어진 말씀, 캐리그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두 번 빠지는 건 참 어렵게 빠집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별다른 이상이 없구나,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자고 권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까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우리가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 신앙은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이 나왔을 때 복이 있나니 8번을 반복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땅히 복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우린 마땅히 제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그 복을 강구할 만한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인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마땅히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 그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플러스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과 함께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위로와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해주시고 또한 하늘의 비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인간의 행복은 그 소유보다 그 사람 인격 됨됨이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들의 특징들 모두가 다 성품적이라는 것입니다. 성품. 요즘 그래서 성품 교육이 거의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3절부터 10절까지 선언되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는 모두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성품들을 모두 합하게 되면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언가 큰 간극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A 플러스 학점을 맞는 것입니까? 100점을 맞는 것입니까? 수능 만점입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빵집이 대박이 나서 빠레바게트를 내가 이기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다양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세요? 도저히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일어나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의하고 나도 그것에 함께 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르크스처럼 미쳐버리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가 이 물질에 대해서 유물론적 사관을 생각하게 된 것은요, 결국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라는 누군가는 힘들어할 것이다. 이 한 나라 안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바꾸자. 그래서 공공의 재산의 개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그는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신앙, 그 사상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영어 단어로 ultimate이라고 표현합니다. 궁극의, 즉 궁극의 그 순간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끝모르는 그 궁극의 어느 순간까지도 인간의 욕심은,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궁극으로 주세요. 얼티밋으로 끝까지 최대한 제가 많은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여기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나의 인생을 향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남들보다 내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평안해질까? 만족스러운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까? 오히려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은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복의 진짜 복이 아니라 복의 가짜, 복의 복제품만을 우리는 조차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 절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만약 복이 소유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를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복은 그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팔복의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구만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거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요, 파산하여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빈털터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어떤 나의 자아도 살아있지 않은 그런 죽어있는 상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그저 죄인이니 주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하는 선포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선포하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 모두 다 무언가를 많이 가진 소유의 넉넉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이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목표에 다다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니었구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소유로 얻어지는 복이 모두 다 유통기한이 있게 되죠. 새 집을 사면 1년 동안 행복하다고 합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 6개월 동안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새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한 달 동안은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족과 기쁨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새 제품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통신사들 그리고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그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 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질과 가치와 행복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고 또한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 축복을 여러분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8가지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